10절. 이에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습니다. 14절. 내가 또 연합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스가랴 11장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스가랴 11장은 우리 마음 가운데 좀 이제 무거운 내용이 담겨져 있는 그런 이제 구절들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있었던 이제 영적 지도자들에게 내렸던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는 이제 그런 내용들인데, 목자라 함은 그 당시 이제 고대 시대에는 목자라고 할 때에 그 지도자의 개념을 이렇게 줬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꼭 하나님의 백성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당시 고대 근동 자체가 목축업들을 했기 때문에 목자라고 할 때에 원래 이제 표면적인 의미로는 양들을 치고 양들을 돌보고 양들을 인도하는 자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런데 이제 그것을 지도자나 그리고 왕에게 붙여서 그래서 이제 그 당시 가지고 있었던 목자라고 하면은 누구든지 그 지도자들을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이제 부분들을 생각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그리고 2절, 너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음이로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아 곡할지어다. 무성한 숲이 엎드려졌도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이제 이 지역과 나무가 등장을 합니다. 백향목이 있고 그리고 잣나무가 있고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데, 이제 지역이라고 하면은 레바논이 있고 바산이 있고 그 다음에 3절에 보면은 요단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무엇이냐면 각 지역들이 이제 자랑할 수 있는, 내세울 수 있는 대표적인 나무들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대표격을 얘기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쓰러졌다고 얘기하고 살랐다고 얘기를 하고 그들이 곡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무슨 이야기냐면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나며 그들의 영화로운 것이 쓰러졌음이로다. 이게 이제 결국 하나님이 이제 그 당시에 지도자들을 대표격으로 그렇게 세웠는데, 지금 하나님이 그들의 모습을 보고 무언가를 행할 것인데 그로 말미암아 이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나게 될 것이다. 즉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는 그런 이제 내용들을 서두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4절부터 보면은요, 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이제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주는 어떤 자비와도 같은 것인데요. 그래서 양떼를 먹이라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독특한 거는 잡혀 죽을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5절을 보면 사들인 자는 그들을 잡아도 이 죄가 없다 하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유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자가 해야 될 일들은 양들을 먹이고 양들을 인도하고 양들을 보호해야 하는데, 5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을 사고 그들을 팔고 이렇게 되면서 자기들의 배를 채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부유하게 되었은즉, 그래서 그들이 배를 채워놓고는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양들로 말미암아 배를 채운 것을 이 기뻐하며 하나님께 찬송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하나님이 양들을 맡긴다는 것은 그들이 양의 주인이 된 게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께서 맡긴 건데, 이 주인이 따로 있는데 지금 이제 이 목자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마치 그냥 자신의 물건인 양 이것들을 사고 팔고 하면서 자기 배를 채웠다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5절의 뒷부분을 보면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이게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이제 계속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그들을 보며 또는 무리들을 보며 어떤 마음을 가지냐면은 불쌍히 여기시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불쌍히 여긴다라는 것이 목자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양들에 대한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성경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참 목자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요한복음을 보면은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를 향해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이제 목자가 양들을 향하여 가져야 되는 마음은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되는데, 이제 그 시대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화가 난 것이죠. 6절을 보면요,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7절을 보면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고 하나는 연합이라고 하여서 양떼를 먹였다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이제 은총과 연합이라는 두 막대기로 양떼를 먹였었는데, 그런데 그에 대한 결과가 8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음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정말 잘 보호하고 그들을 먹이고 했었는데, 근데 이제 그들은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도 그들의 모습을 보며 그들을 싫어하게 됐다라는 그런 이제 결과가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을 보면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하고,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더 이상 그들을 보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더 이상 먹이지 않는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더 이상 그들에게 은혜를 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가? 이에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음이라. 그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하나님과 그들의 관계가 끊어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그들의 관계가 깨졌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또 어떤 일들이 있는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14절을 보면은요, 내가 또 연합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가장 큰 이야기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이웃과의 관계도 끊어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총과 연합이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면 이웃과의 연합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결국 우리가 교회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교회의 하나됨, 우리가 하나 되는 교회, 이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끼리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어져 있어야 우리 성도들끼리의 관계도 잘 연합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절대 하나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한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한 마음을 품지 않고 계속해서 이 사람은 요 마음, 저 사람은 저 마음을 가져서 절대 하나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이 본문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당시 이들은 이랬기 때문에 15절부터 17절까지 하나님이 내리신 결론은 이렇습니다. 15절부터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빼앗을지니라.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으리라. 그러니까 한 목자가 이렇게 있는데 결국 어떻게 하냐면 정말 주님과 반대의 길로 걸어가는 겁니다.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잃은 양 한 마리도 찾기 위해 나아가는 예수님 같은 모습이 아니라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고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고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는다. 그래서 17절에 화 있을진저, 이 성경에서 화 있을진저는 심판의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 버릴 것이라 하시니라. 이렇게 하면서 이 스가랴 11장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의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두 가지를 조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우리 안에도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서는 이제 성도들을 이제 인도하고 성도들을 먹여야 하는, 또 이제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이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회자들이 먼저 잘 설 수 있어야 하고, 또 우리가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각자의 직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장로가 있고 권사가 있고 안수집사가 있는데, 그런데 우리의 그 직분들이 그냥 직분을 받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직분에 맞게끔 우리가 영적으로 잘 서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이 지도자들이 제대로 서 있지 않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오늘과 같은 모습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처럼 이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이 바르게 서 있지 않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정말 영적으로 연약한 성도들은 정말 이 아무것도 제대로 되지 못하고 결국은 주님 앞에 떠나게 된다라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기억할 때에 당시 이스라엘 그 목자들 진짜 못됐네 이러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직분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이 직분으로 세우셨는데 우리 중에 누가 자격이 돼서 이 직분을 감당하고 있겠습니까? 이 자격이 있어서 된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세우신 것이고 주님이 나에게 이 양들을 맡긴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정말 감사의 마음으로, 그리고 거룩한 부담감으로 이것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오늘 이 스가랴 11장에 있는 이 이스라엘의 목자들에 대한 내용이 우리를 피해갈 수 없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있는 어떤 직분을 맡은 자나 그리고 영적 지도자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바르게 설 수 있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이 지도자들을 위해서 사실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에 내 기도 많이 하거든요. 내 기도 많이 하고 조금 확장되면은 자녀라든가 부모 기도, 그러니까 이웃에 대한, 그러니까 가족에 대한 그런 기도를 많이 하고 거기서 이제 마무리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근데 사실 이 그 목회자들이나 직분자들을 생각하며 이 기도를 해줘야 됩니다. 기도를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우리가 서로 그 기도들이 모아지고 영적으로 바로 섬으로 말미암아 그럴 때에 우리 안에 정말 주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고, 그리고 주님의 은총이 임할 것이며, 그래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연합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들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 영적으로 세워져 있는 지도자들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 서야 할 것이고, 그리고 또 이제 나머지 성도들은 그 지도자들을 생각하면서 지도자가 제대로 서야지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서로에게 바른 말씀을 알려주고 서로에게, 그리고 이 서로 그 인도하고 보호하며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총과 연합을 사라지게 했던 당시의 목자의 모습이 우리의 영적 지도자들에게 나타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연합도 무너진다는 것을 깨달으며 주님과의 관계를 탄탄하게 가지게 하여 주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